올해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저한테 좀 주시는 말씀들이, 저는 이 주일 설교가 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저는 100% 확신해요. 예, 제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때그때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또 고심하면서 늘 준비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늘 성령님의 좀 인도하심들을 제가 이렇게 느끼고 또 발견하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 제가 사실 5월 달에 계속 목사들이 이렇게 에고가 이렇게 가끔씩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속된 말로 자뻑에 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 5월 달에 계속 이렇게 설교들을 보면서 스스로한테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야, 기가 막히다. 너무 잘한다. 그래서 보통 목사가 근데 제가 이거는 확실히 알거든요. 보통 목사가 야, 오늘 설교 잘했다라고 생각하면 교인들이 잘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제가 오늘 완전히 망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보통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5월 달에는 참 설교 준비가 빨리빨리 되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잠을 막 너무나 이렇게 푹푹 잤어요. 예. 빨리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이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이 정말 잘 어제 정말 이게 잘 안 잡혀가지고, 어제 본문도 겨우겨우 오전에 이제 넘기고, 그냥 어제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하고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새벽 2시에 라면을 끓여 먹고 오늘 4시쯤 잔 것 같아요. 4시쯤에 자고 7시에 다시 일어나서 또 계속 준비했는데, 예. 근데 오늘 준비하면서 다음 주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것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성령감림 주일 지나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주시는 이렇게 말씀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열매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를 뭐 없어서 맺어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또 그간 이렇게 분열이 있었고 또 아픔이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로와 우리 남아 계신 분들을 향한 위로와 또 우리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하나됨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되고 우리가 보듬고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줄 때, 이거는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쏘는 말을, 아니 내가 어떻게 뺨을 때리는 사람한테 반대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댈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사랑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일생에 한 번은 사랑해 보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 사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받았기 때문에 베풀어야 하는 사랑이고, 또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리가 어떤 슬로건처럼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야 하고 기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서로를 정말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받은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 같으면 참을 수 없는 말을 내가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봉사를 내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들이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3장 이제 딱 절반을 지났습니다. 에베소서 앞서 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시는데, 그저 어떤 개인의 새로운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죠. 근데 이 개인적인 차원의 새로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첫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재창조라는 것이죠. 아담의 실패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시는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지 창조 때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고, 두 번째 천지 창조 때 우리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뭐 모든 이념들 다 뭐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뭐 토론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내야 되는 이념은 뭐냐면 공산주의거든요.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우리가 생명 바쳐서 막아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주의가 사회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뭘 깨냐면 가정을 깨트려요. 가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깨트려요. 모든 사회주의가 그래요.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문을 닫은 것이었어요. 교회 문을 닫고, 그리고 계속 유물론적인 사상을 전파하면서 가정들을 계속 깨트리죠. 가정들을. 그래서 공산주의에 사는 게 뭐냐면, 지금도 북한에 사는 게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계속 가정을 해체하거든요. 너희는 거기 가정의 일원이 아니라, 아빠, 엄마, 자녀들이 아니라 여기 사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사회의 일원. 그래서 정말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가정을 벗어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매이면 안 되고 가정을 벗어던지고, 그래야 궁극적인 이 아름다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만큼은, 사회주의만큼은 이거는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계속 깨트려요. 우리나라도 계속 한 10여 년에 걸쳐서 어떤 작업들이 계속 일어났냐면은 계속 가정을 해체시키는 작업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감사하게도 지금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지만, 이제 여성들이 계속 어떤 전통적인 그런 가부장적인 가정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 거부하고,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서 가정들이 계속 파괴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고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지금 10년 넘게 쌓여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이거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지고, 또 이제 아이들도 낳아야 된다, 낳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실 위험 단계 가운데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이념, 내가 지지하는 뭐 정당이나 뭐 이념들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단호하게 배척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배척하고 그거를 경계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어디를 찍고 뭐 어디를 지지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늘 어떤 이념을 넘어서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이 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귀한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또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 번째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교회라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전환이 되냐면, 새로운 사회에서 기대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기준들로 우리의 주의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3장까지는 교리적인 해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제 4장부터는 바울의 어조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가르쳐 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이렇게 하라라는 것으로 주의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4장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리에서 의무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사실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이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도 마찬가지. 로마서가 굉장히 교리적인 서신이지만, 그러나 뒤에 12장부터 12, 13, 14, 15, 16 5장은 실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12장 1절에 권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 모든 바울의 서신들이 다 마찬가지. 바울의 서신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당시 사도들, 요한의 서신, 야고보의 서신 모두가 다 우리의 어떤 삶의 실천들을 빠뜨리고 있는 서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궁극적으로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삶의 변화로. 이 말씀이 여기 와서 너무 후련하다, 사이다 같다, 내가 너무 평안하다, 여기에서 그냥 그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손과 발의 열매들로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하고, 목사님 저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스타일이 그러면 이제 바꾸셔야 된다고요.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꾸셔야 된다고요. 저도 얼마나 이렇게 설교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어요. 저 예전에 성도님들하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저 전도사 때, 또 목사 초임 때 참 부끄러운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그래. 이렇게 그나마 이만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만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더 가야 되죠. 지난주 제목처럼 아직 갈 길이 먼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원래 그렇다라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원래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방향을 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태어난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성격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성정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입술의 말들을 고쳐야 되고, 우리의 어떤 행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잘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야, 오늘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좀 나가서 잘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원통할 정도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아물지 않고 변화들이 참 더딥니다. 더뎌요. 근데 이거는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저도 당연히 지난주에 3장 나누면서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친 다음에 3장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면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저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구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 제가 어디까지 했죠? 예, 아직 1절 안 들어갔죠? 예, 이제 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하죠.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엄숙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에 어떤 교회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 나와요. 무엇이냐면 교훈과 중보와 그리고 권면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교사는 목사를 포함하는 교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구역장, 장로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냐면 가르침과 그리고 기도와 권면입니다. 권면. 근데 여러분, 권면하기 전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조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권면이 나의 의무인 줄 알고 시어머니 같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기 정리해야지, 이러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가 권면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많이 다칩니다. 저도 권면 받는 걸 싫어합니다. 제가요, 목사들이 대부분 자기 집에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인데 저한테 잔소리를 하세요. 기도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래서 저도 권면 받는 거를 너무나 싫어해요. 하물며 여러분들 가운데 권면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할 때는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성령님께서 우리 싸매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치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교훈과 그리고 중보와 그리고 마지막 권면으로 나아가는 이 단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성령님을 통하여 부르셨다라고 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됨을 이야기하며, 오늘 에베소서로 제가 특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삶입니다. 하나 되는 삶에 대하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 되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순결한 삶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 이야기할 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겸손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조금 길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굉장한 미덕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겸손은 약자의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멸시되었었던 성품 가운데 하나였어요. 겸손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비굴하고 무언가 추종적인, 어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노예의 굽실거리는 복종을 가리켜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 멸시되었었던 단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어떤 도덕적인 교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전 철학자들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4대 성인도 있고, 예전에 훌륭한 말들을 했던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나 여러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어린아이를 본보기로 삼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고대와 현대를 통틀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이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겸손이 하나됨의 필수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필수 요건이 바로 이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말로 저는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 싶어요. 겸손의 반대말들이, 대칭되는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저는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우리 관계 가운데 어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싫어합니다. 좀 꺼려합니다. 가까이 가기 싫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핵심 요소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고, 내가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이 관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모든 관계의 핵심이 나입니다. 애들도 엄마 아빠 중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아가 우리 관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존중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도록 교묘하게 컨트롤을 합니다. 내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통해서. 근데 성경은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나에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은 무엇이냐? 겸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관계 맺기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에고가 살아있는 교만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내가 존중해주고 칭찬의 말을 하고 해주는 것, 조건 없이요.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나한테 좋은 말이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어떤 기대나 이런 것 없이요. 내가 조건 없이 베푸는 친절, 내가 조건 없이 베푸는 호의, 이것들이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겸손은 관계의 조화 가운데 굉장한 촉매제가 되겠죠. 우리가 다 겸손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지금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할 것 같죠. 이 겸손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에요. 그리고 오늘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무엇이냐면, 온유는 우리가 한없이 부드러운 어떤 약한 성품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온유는 강한 자의 온화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정말 몽둥이로 이렇게 펼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힘을 통제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어떤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라는,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한가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판할 때 나온 이야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되도 않는 꼬투리를 잡아서 모세를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멸시하고, 막 네가 지도자의 자격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러한 것들이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조금도 발산되지 않았다라는 것, 조금도 분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분노하시죠. 그것을 참아내는 모세 위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시는데, 그것을 또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나한테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중간에서 중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결국 한 쌍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교만의 반대말로서 겸손이 무엇이냐면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장점을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럼 온유는 무엇인가? 온유는 나의 위치, 나의 권리, 이러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쌍을 이룹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은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고요. 이건 단어 그대로이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은 상호 간에 이것을 인내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참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호 간에 서로 이것을 용납해 주어야 그것이, 모든 것이 아우러질 때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단순히 교회에만 통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교회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 사실 할 수 있는 미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다 그리스도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권면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물론 믿음의 가정들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가정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사실 권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권면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0% 적용될 수 있는 사회는 사실 교회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모든 것들 위에 이 교회에서만큼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3절과 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 조금 어려운데요.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로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다른 성령을 받으신 분이 있나요? 내가 만약에 방언을 영어 방언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미국 성령 받고 어디 방언한다고 해서 아프리카 성령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한 성령을 받았잖아요. 한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한 소망.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마땅한 이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한 가정이죠. 형제 자매이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절부터 6절까지를 쉽게 풀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자 안에서 성부 안에서 결국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못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눌 수 있습니까? 이거 못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형제자매로 한 가정으로 묶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나뉘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분열된 교회들을 많이 봅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또 교인들 안에서도 조롱하죠. 아니 못 나눈다면서 보니까 여기 다 갈라져 있구만. 다 싸우는데요. 그러면서 조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힘써야 한다고. 이것을 어떤 우리가 가정이라는 예를 들어서 풀어본다면 가정을 여러분 나눌 수 있습니까? 가정은 못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부부관계를 자녀관계를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녀의 연을 끊었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관계가 틀어져서 내가 이혼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부부였던 것들이 아니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원래 나눌 수가 없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나뉘어져 있는, 깨어져 있는, 우리 떨어져 있는, 소통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할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됨에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힘써. 그러면 안 돼. 참아야 돼. 지켜야 돼.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뭐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빨리 갈라서라. 빨리 자녀하고 연 끊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지인이라면 말이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불가분의 관계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 워낙 다양한 군상들이 모여 있고 실제적으로는 깨어지고 갈라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 참아야죠. 우리 나가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계속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다독이며 우리 사랑하며 우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의 하나됨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완전함,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계속하여 나아가고 있고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고 공동체들입니다. 우리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공동체를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떤 새 가족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서 다 녹아지고 하나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서 마음 상해서 무언가 불편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우리 힘써 지키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러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간 아픔들도 있었고 우리 잃어버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우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우리로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참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 정말 이 천국과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또 교회에서 우리 수고하신 우리 귀한 일꾼들입니다. 이제 또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발걸음 한 분 한 분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또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자리 하나님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형통함의 은혜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